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즐겼고 그 고난 가운데서 풍성한 뭘 보여? 하늘나라를 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즐기면서 1차, 2차, 3차 복음 전도를 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많은 병자들도 있었고요. 이 고관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나요. 그렇게 바울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냐 하면 회당이에요. 회당에 가면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저들을 살리려고 갔는데, 저들에게 생명을 주러 갔는데,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바울이 달려갔는데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고통의 아픔의 죽음의 그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바울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저런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도 이 복음을 들었고 또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우리에게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삶은, 육신은 한마디로 결론을 하면 고난이에요. 고난. 이제 각각 성도들에게 고난의 압박, 고난의 고통, 뭐 그거는 우리가 차이가 있지만은 다 나름대로의 그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착역은 어디예요? 우리의 종착역은 하늘나라예요. 끝까지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뭐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간다 하면서도 혹시나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내가 육신은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40에 가난 매를 5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이나 물의 위험이나 산의 위협이나 동족의 위협 등 인간으로 견디기 힘든 모든 위험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의 끝까지 참고 견뎠어요. 돌에 맞았다가는 잘못하면 죽고, 채찍에 맞으며 살이 떨어지고, 고문을 당하다가 옥에 갇혀 비참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이 고난에서 능히 건져내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 육체로는 넘기 힘든 가시 덤불이 많고 진흙덩이가 있고 올라갈 수 없는 험한 능선이 셀 수 없이 마지막 결국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성경 안에서 수없이 많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 전하다가 육체로 넘기 힘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교하기까지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고난 중에 건지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마지막 때 무슨 핍박과 조롱과 고통과 죽음이 닥쳐올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그때의 사람들이 환난에서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그때의 사람들이 누구를 말해요? 교회 안에 얘기해요? 그 교회 바깥에 얘기해요? 교회 안에 얘기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우리가 앞으로 닥칠 환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피해가려고 도망다니면 안 돼요. 부딪히고 우리가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죽음에 내어주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보다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말세일수록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 전도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면서 닥치는 모든 고난을 핍박을 이겨내는 거예요. 또 어떤 고난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재물보다 목숨보다 자존심보다 자보다 여러분 지식보다 그 어떤 환경보다 고난 중에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항상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건지실 때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닥칠 때 장차 올 영광이 크겠구나 하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만 보면서 낙심하여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늘나라에서 받을 보상을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20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또 내가 보자들에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지켜행하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면 순교하기까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때문에 부유 때문에 악착같이 예배드리고 악착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악착같이 말씀 지키려고 이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식들에게 여러분 좋은 거 하나 더 먹이려 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 먹이시라니까.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거 가르치라니까.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애들을 젖꼭지를 물리고 십계명을 계속 귀에 박히도록 읽어주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면 결국 좌절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목적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빗박받는다고 시험에 든다면 그 역시 신앙생활은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빗박받는 중에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다고 여러분 주저앉으면 더 큰 좌절에 우리가 빠지게 돼요. 인간이 힘으로 한계 왔을 때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포기하면 주님도 실망할 거예요. 고난은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는 못 이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이기시게 하는 거예요.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겼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와 믿음으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일에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올라가야 합니다.